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라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이 계시록은 고난당하는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정해왔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이제 불신자들, 그리고 이 불신 세상을 향한 심판과 회개의 요청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 계시록 6장부터 이제 시작되어서 16장까지 이른바 세 가지 심판 시리즈가 예언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재앙이죠. 봉인을 떼면서 하나씩 벌어지는 인재앙이었고, 지금 우리가 계속 읽어가고 있는 이제 나팔재앙, 그리고 나팔재앙 이후에는 대접재앙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이 진행되면서 갈수록 더 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장면을 지금 다 목격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재앙의 장면들을 보여주시기 전에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감당할 만한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어요. 특별히 7인의 재앙이 임하기 직전에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막 큰 소리로 예배하는 그런 장엄한 광경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7째 나팔 재앙이 임하기 직전에도 주님께서 요한에게 감당할 은혜를 먼저 주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이잖아요. 주님은 오늘 요한에게 힘센 천사를 이제 보게 하십니다. 이 힘센 천사가 바다에 한쪽 발을 대고 땅에다 한쪽 발을 대고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가 하나 들려져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 책은 아마도 그 책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또 심판의 완전한 과정을 기록한 책이었을 겁니다. 그때 이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말을 하는데, 그 소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는 것 같더라 그래요. 7 천둥이 막 우레와 같이 그렇게 들리는 소리 같았다.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듣고 기록을 하려고 했어요. 4절의 말씀 보니까. 근데 기록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말라 그래요.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과정은 이미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기록해가지고 이것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마지막 때에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천국에 올라갔다 왔거든요.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왔는데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면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며 말해요. 7절 끝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예언해 주신 말씀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 사실만 분명히 믿으면 되는 겁니다. 더 자세히 세세하게 알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는 더 캐물을 것도 없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세대 가운데 요즘도 마찬가지, 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을 어떻게든 뭔가 이렇게 연구하고 밝혀내가지고 그것을 막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의 말은 좀 들어보면 솔깃하고 막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절대로 성경 이외의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믿어서도 안 돼요. 속아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이 힘센 천사의 손에 들려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이 천사에게 갔어요. 갔더니 천사가 요한에게 그 두루마리를 주면서 이것을 갖다 먹어버려라 그래요.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땅에 벌어질 재앙들을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는 이 구체적인 지침이 된다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먹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것은요, 이 두루마리는 결국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먹되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라, 이런 뜻을 가져요. 자신의 것으로 삼으라. 우리가 학창 시절에 영어 사전 있잖아요. 그 사전에 있는 그 영어 단어들을 다 외우면 그것을 북 찢어가지고 입속에 집어넣는 애들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이 사전을 다 외워버리겠다. 그런 이제 결단으로 입속에 넣어서 씹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것도 좀 비슷한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려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신명기 8장 3절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또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도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이런 말을 해요. 또 에스겔도 말을 합니다. 에스겔서 3장 3절에도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래요.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그래요. 그러니까 젖과 밥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이제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는 말씀들이에요. 이것은 성경 말씀을 그저 책으로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우리의 지식으로만 갖고 있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다. 먹어야 사는 양식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고 뭐 빵도 먹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그저 형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어서 모든 우리의 세포에 그 영양분을 공급하고 저장하듯이 이 영혼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먹고 완전히 소화를 해가지고 이 말씀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삼으라. 곧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먹으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죠.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이분이 16년 동안 아프리카의 정글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고국인 영국으로 잠시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한 학생이 이 리빙스턴 선교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어떻게 그 고독한 환경을 16년 동안이나 견디실 수 있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2마리 약속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 구절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 말씀으로 16년을 인내하고 버틸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먹은 사람,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진짜 내게 주신 것으로 취한 거예요. 남에게 준 게 아니고 그냥 일반 대중에게 준 게 아니고 나 한 사람에게, 나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다. 바울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신에게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 간구했어요. 3번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래요. 이미 베풀어진 은혜가 충분하니까 더 이상 네 병 고쳐달라고 말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래. 네가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역사할 수가 있는 거야. 네가 너무 강하고 네가 너무 건강하면 내가 역사할 수가 없어. 그러니 너 약해도 돼.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강한 거야. 라는 응답을 받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취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병 고쳐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그 연약한 질병을 자랑하고 기뻐했어요. 그게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도리어 기뻐하는데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래서 내게 더 임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을 먹은 겁니다. 말씀을 먹은 자에게 주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본문 말씀의 핵심은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결하고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서 그런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느냐? 말씀을 먹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생명의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만 먹지 마시고 매일 꾸준히 먹어야 돼요. 삼시세끼 밥 먹듯이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먹으면 꼭꼭 씹어서 제대로 먹어야 돼요. 전후 문맥을 잘 생각하면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먹었으면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후에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하라는 말은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순종.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애를 쓰셔야 돼요. 순종이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만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으면 아무리 빛과 소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안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먹은 자만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이루어 달라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자,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힘센 천사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를 해요. 맹세. 6절 끝절에 보세요.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요. 자,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뭘 지체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비밀스러운 계획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성취될 것이다. 그게 7절 말씀 아닙니까? 7절 보십시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비밀은 우리가 다 아는 비밀이에요. 구원과 심판이거든요. 택한 자는 구원하시고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버리겠다. 심판받게 하겠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근데 왜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했냐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비밀을 다 알잖아요. 우리는 들을 귀가 열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제단 아래에 순교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순교자들이 막 하나님께 탄원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다가 핍박과 고난을 받고 순교까지 했는데 이 피를 갚아주십시오. 왜 빨리 심판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하고 탄식하고 탄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좀만 더 기다리라 그랬어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 10장에 와서는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 더는 미뤄지지 않겠다. 이제 시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순교자들의 탄원이 이제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구원과 심판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 오시면 구원과 심판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주님 오시면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보듯이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이렇게 갈려지는 것, 여러분 그 심판의 내용들 다 알지 않습니까? 이 계시록도 그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한 구원과 심판이 성취되어진 것이 바로 이 비밀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그런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로마의 박해 아래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이 로마가 정복해가지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데 정말 영원히 다스릴 것처럼 보였던 시대예요. 그리고 교회를 향한 박해는 끝이 없을 것처럼 여겨졌던 시대예요. 그런 박해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던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비밀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곧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의 두루마리 책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이 성취될 것을 누가 볼 수 있느냐? 말씀을 먹은 자만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힘센 천사에게 다가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잖아요. 9절에 보니까. 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갖다 먹어버려라 그래요. 갖다 먹어버려라. 이 먹어버리라는 것이 사도 요한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그런 명령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먹어버려야 돼요. 말씀을 그냥 갖고만 있으면 안 되고 말씀을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김선교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선교 선교. 이름이 선교예요, 선교. 근데 자기 이름이 선교인데 이분이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자기 이름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선교니까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줬거든요. 그 아버지 이름이 김용희 선교사예요.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본 이름일 텐데 그 아버지도 원망스러웠던 거예요. 왜 내 이름을 선교라고 지어가지고 이 고민이 많았어요. 왜 나는 이 이름대로 살지 못할까? 왜 내 믿음은 이거밖에 안 될까? 아니, 내가 아버지로부터 말씀 듣고 뭐 목사님들로부터 말씀 듣고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가 없는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고민하고 갈등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기적처럼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렇게 믿음의 방황을 겪으면서 기록해 두었던 그런 노트가 있었는데 그 노트를 읽으면서 회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노트에는 이제 궁금하면 적어놨던 어떤 그런 질문들, 또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적어놨어요. 그러던 중에, 읽어가던 중에, 내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도 여러분 은혜거든요. 믿어진다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에게 또 한 가지 그 믿음을 회복하게 된 요인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 주변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의 방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말하여 주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부모님이 있었고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 방황을 겪고 있는 김선교 선교사에게, 야, 그래,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인간은 어쩔 수 없지 뭐. 그만하면 됐어. 힘들면 그만해도 돼. 만약에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했다면, 그런 말을 들었더라면 이 선교사님은 아마도 방황에서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아니야, 너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어. 복음은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야.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 끝까지 힘들어도 우리와 함께 가자 하면서 그냥 묵묵히 참아주고 견뎌주고 이끌어줬기 때문에 결국 그가 방황에서부터 벗어나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이 선교사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뭐 유튜브도 보면 이 선교사님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 있게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맞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처럼 말씀을 먹은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구나,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말씀을 먹고 우리 안에 이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서 말씀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말씀을 먹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먹을 때에 말씀을 먹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돼요. 전하게 될 때는 이게 쓴맛처럼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쓴맛처럼. 자,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래요. 자, 입에서 꿀같이 달다라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또 묵상할 때에 이게 기쁨이 된다는 거거든요. 말씀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의 그 장엄한 영광스러운 예배의 장면을 보았고 또 이 땅에 벌어질 심판과 구원의 장면들을 다 보았어요. 그것을 알게 됐고 보게 되니까 그게 너무 마음에 기쁨이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입에서는 달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래요. 많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해야 된다? 말씀을 먹고 나서 다시 저 불신 세상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심판의 말씀이잖아요. 계시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세상에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 땅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이 말씀도 복음의 하나거든요. 복음의 그 내용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하셔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핍박과 멸시와 무시를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 하면서 무시를 당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세상이 무슨 심판을 받아. 세상이 언제 종말해. 이러면서 믿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게 오늘 본문의 표현에서는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라는 말의 의미예요. 충주에 제가 내려와서 목회를 하면서
야, 지금 나 정말 잘하는 거 맞는가? 그런 질문을 이제 스스로에게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 교회와 또 가정과 우리 개인의 문제는 사실은 복음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그 복음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각인시키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런 목회 비전을 제가 세웠고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특별한 행사 없습니다. 이벤트 하지 않고 부흥회 같은 이런 것도 안 해요.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될 필요도 또 이유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자꾸 흘러가다 보니까 저 자신이 자꾸 무기력해짐을 느껴요. 또 한편으로는 비참해진다는 생각도 느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이제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어느 날 새벽에 명확한 기준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을 봐라. 성경을 봐라.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목회의 길이 옳은지 아닌지의 여부는 너의 느낌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판단도 아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의 변화 이런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으로만 판단해야 될 부분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곳까지 내가 가야 되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냥 거기서 멈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때부터 저는 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만 믿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성경이 약속한 대로 내가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을 먹이자. 말씀을 먹이자. 인간의 말을 먹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자. 먹이되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먹이자.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졌고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유튜브 설교도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주일 설교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제 제가 집에 가서 요약해요.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려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라고. 그러다가 아예 날마다 말씀을 먹이자 작정하고 제가 새벽 설교하고 나서 그 새벽 설교도 정리를 해가지고 아침마다 여러분 새벽마다 문자를 보내드려요. 제가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거의 7, 8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이게 절대로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런 작업했다고 사람들로부터 무슨 핍박을 받거나 멸시를 받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 어떤 이들에게는 제가 하고 있는 이 작업이 마음이 막 열리게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절도 당해보고요. 외면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게 저에게는 쓴맛처럼 다가왔다는 거예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좀 쓰라리더라고요,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되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돌아오고 아멘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까지 그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말씀을 충분히 먹이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가 그런 자책을 또 해보기도 해요. 여전히 전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제가 이렇게 해야만이 저 자신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여러분도 제대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저에게는.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 않습니까?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말씀이 전부예요. 화려한 무슨 이벤트 많은 그런 봉사 활동 이런 게 이게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오직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지 그게 진정한 신앙인이지, 교회만 맨날 백날 첫날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신앙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셔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움직여야 되고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이 일에 저는 생명을 걸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가 성경을 펴서 읽으셔야 돼요. 사실 보내드리는 말씀 받아 먹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성경을 펴서 읽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에 대한 관심이 정말 1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보내드리는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겠어요? 받아 먹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도 아무에게나 던지지 말라는 거거든요. 아무에게나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고 말씀을 그냥 보잘것없이 쓰레기 취급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보내요, 저는. 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제 핸드폰에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들에게 다 보냈다가 카톡으로 보내니까 그들이 읽었는지 안 읽은지를 알잖아요. 일 없어지면 읽은 거고 일 안 없어지면 안 읽은 거잖아요. 몇 날 며칠 보내도 안 읽는 사람들 차단시켜버려요. 안 보내요, 더 이상.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먹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자에게 보내는 말씀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거지. 말씀의 능력이. 사람들이 핸드폰 손에 놓지 않고 살아요. 수시로 그냥 들여다보고 꺼내서 검색하고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소식들, 정보들 습득을 해요. 근데 성경은 늘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너무 뻔한 말씀 같아서 이게 손에 잘 들지를 않아요. 오늘날 교인들이. 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읽고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요, 너무너무 오묘하고 그 말씀의 그 깊이가 얼마나 엄청난지 여러분 그 깊은 우물에서 샘을 한번 건져서 여러분 마셔보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그런 놀라운 그런 감동과 감격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먹어야 될 것들이 넘쳐나지만 우리 영혼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생명의 양식인 성경이에요. 여러분, 왜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았는데 자꾸 짜증을 낼까요? 왜 조바심을 가지고,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왜 우울하고 조급하고 분노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인데 왜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가 이제부터 성경을 펴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한 절 한 절 읽고 여러분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먹지 않고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이 일에 게으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먹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삶의 기쁨과 감사와 또 회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악해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손에 매 순간 성경이 펼쳐져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사는 길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라요. 그럴 때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비록 쓴맛이겠지만 다른 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과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여러분 전하기로 결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주시며 받아 먹어버려라 말씀하시는 뜻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받아 먹어버림으로써 이것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게 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 말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야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비록 쓴맛이겠지만 말씀을 반드시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